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차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두고 곧 시행하려는 이 끝날 우리 사브낫 바네아 아들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 앞에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이 일을 열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는 자기 밥을 찾아 땅을 두루다니는 끝날입니다.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입니다. 죄는 아구까지 꽉 들어찬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된 노아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대를 경고하시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보고 이제 곧 심판하러 오실 터인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늦은 비가 내릴 때 흠뻑 맞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율법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 자유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참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종교 생활로 완전히 청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둔한 입술 주관하사 말씀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고백하고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가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것은 만고의 이치이겠지요. 성경 말씀도 다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때가 있었다면 복음의 때가 있고, 복음이 감춰진 때가 있었다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준다고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데 농사를 위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농사 짓기 위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한 것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농사 되려면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라 하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늦은 비라 하면 말일에 드러난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왜 중간 비는 없는 걸까요? 네, 중간 비는 없습니다. 즉 복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로마의 콘스탄티니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를 기독교라 속여 지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불려 올려 씨를 말림으로, 그러므로 복음은 땅에 묻어지고 그 시기가 바로 중간비가 없었던 시대인 것이죠. 이 시기를 다니엘은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한다. 네, 로마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로 복음은 땅에 묻히게 되었고 말일에 되어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던 이 암흑기의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에 처해지는 처참하고 참혹한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 즉 천주교의 음녀 이세벨이 출연했던 것이죠. 계시록 2장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천주교의 출현으로 복음의 씨는 완전히 마르고 많은 종교가 우죽순 생겨나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진흙탕이었던 시대에 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에서 말씀하듯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로 모사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우리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을 52장 2절에 가서는 또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이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었기에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때리면 맞아야 했고 졸리면 자야 했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것이죠.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졌기에 저들의 악랄함에 온갖 고초와 수모와 순환을 당해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당장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까? 단 1초 만에 다 저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참음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지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경륜이 있었기에 이 모진 수모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경륜이었기에 마가복음이죠.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드러내려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로 이르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호도하고 억지로 풀었더냐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하니까 늘 생각하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 기도하면 불치병이 낫고 안 풀리는 이 문제가 풀어지고 귀신 쫓아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능력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능력만 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렸을까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통 돈신에 사로잡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돈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능력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기독을 들어가서 나무 뿌리 뽑았던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소경 다 고쳐주고 다니니까 이 시대가 다른 표적도 구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인데 이 시대는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다 오해하고 호도하여 그토록 금식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온갖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도록 그냥 놔두었던 것일까요? 좀 전에 본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말하는 드러내기 위한 숨김이 있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과 더불어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했고 복음이 땅에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시대가 필요했던 것이란 얘기죠. 이때에는 불법으로 가득 찬 때였기에 큰 소리 치는 자가 왕인 때였고 옛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큰 자 있는 것처럼 행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법은 다 폐해졌고 새로운 신법이 도래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감추었다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두움은 지나가고 빛이 드러난 때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온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율법은 지나고 복음의 때고 예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나온 때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시작된 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때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직도 긴 터널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곳이 좋사옵니다 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그곳에서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저는 이스마엘로 조카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둠 가운데 율법 가운데 나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놔두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이제 믿음의 행함으로 완전해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비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비쳐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로 버티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람이 드디어 믿음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시대와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가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고 깜깜한 터널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즉 율법 가운데 매였던 때가 있었고 복음으로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온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듯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일이기에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이 영은 다른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끝날에 가서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법을 어기면 용서해 줍니다. 잘 타이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죄 지으면 감옥도 가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용서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관용을 베풉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이 드러난,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오신 예수의 때가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는 굿법은 폐해지고 신법이 적용된 때이고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드러난 때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로 믿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듯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이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자가
은혜 받은 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요, 좋은 때라고, 보라 지금이 은혜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귀라는 것은 마침이 정해졌다는 뜻을 내포한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회는 끝나는 때가 있고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기회는 없어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구원의 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림 때에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심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을 실행하시러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피하시고 끝내신다.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탈을 썼다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물은 막론하고 그 누구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목숨 부지하고 있을 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 절대절명의 기회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한 번만 주어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를 잘 못 알고 기회를 놓친다면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단 하루 5시까지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와서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기회를 줬는데 6시에 와가지고 아직 문이 안 닫혔잖아요. 문이 열려있네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저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도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회는 똑같은 기회가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기회를 잡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부지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만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 그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기회이기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불못 계시록 20장 14절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째 사망까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한 번의 사망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두 번의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 고깃덩어리가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고깃덩어리가 불타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바로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두 번째 사망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당하는 두 번째 사망이죠. 바로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는 법을 몰라요.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고 알고 있어서 이 기회를 잡을 도리가 없게 해 나왔어요. 이것은 이 세상 신 마귀가 다 가려놓은 것이죠. 잘못된 기회를 잡게끔 그 길을 가리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기회를 잡고 이 기회에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신 마귀가 이 모든 것을 감춰놓았다는 얘기고 가려놓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옛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못 비추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옛뱀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리스도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숨겨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요? 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혼미하게 해놨는데 그 혼미함이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됩니다. 예수 피 먹고 바르고 뿌리면 과거지 현재지 미래지까지 다 용서해주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다 이렇게 속여놓고 기회를 다 못 갖게끔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과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로 구원된다는 말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못 비치도록 감춰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다 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아직도 그리스도에 못 돌아온 자들의 마음을 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처음 보시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곳곳에 많은데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했지. 예수 가르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것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건 믿으면 구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신 믿음이 없어요. 대신 믿음으로는 구원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분명하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뭡니까? 함께 장사되는 것이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도 예수로는 죽어서 그리스도가 됐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반드시 함께 죽음이 돼야 우리의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인데, 얘도 예수가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짓된 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계략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만들어서 그 종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 밥을 만들려는 속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 함께 죽음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영인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주고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내 대신 죽은 것 믿어서 이 영은 절대 올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오는 영이고 이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처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함께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다가 말해놓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본 우리의 본질의 주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이고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도 되고 나중에는 아들로 가는 영광을 누리게 가는 길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비유들이 많은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여 다윗에게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절에서 말씀하는 태어날 때부터 혼인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맨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지금 잠깐 예를 들어준 이 남편이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이 여인, 이 밧세바가 오늘날 우리가 다 여인입니다. 우리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어야만 다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도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편, 또 하나의 남편 나발을 죽여서 다윗에게 혼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결국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우리 몸에 살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남편을 완전히 없애줘야 돼요. 우리와 완전히 이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남편, 또 하나의 남편, 그리스도라는 참 남편으로 우리가 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게 또 한 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죄인은 어떤 행위로 지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난 자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들켜지고 있는 놈이 바로 옛뱀 마귀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소서 2장 3절도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본질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인되어 있는 육체라는 이 남편 한 사람의 혼인되어 있는 이 가운데 그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나면 죄인. 다른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남편에서 참 남편으로 넘어와야만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대로 된 죽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다들 잘못 죽음이 많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다 예수 내 대신 죽음으로 해서 구원으로 가는, 그렇게 믿고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대로 된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된 죽음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함께 죽는 죽음으로 정확한 죽음을 하여서 구원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정해진 때마다 그 일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끝을 향해 경륜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끝이 이제 다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말씀이 걷어지는, 멈추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다. 세상 끝날에는 모든 것이 고갈되어 기근이 있겠지만 양심의 주림도 아니고 물의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이 기갈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살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그리스도가 붙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말씀 전하면 다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강단 앞에서 대중에게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이 다 말씀이라고 생각될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문제를 낸 것이 있어 생각나는데, 사람 인자 6개를 쓰고 한번 풀이하라고 문제를 준 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 6개.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예가 있듯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말씀인 것이란 얘기죠. 지금 이때는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때입니다. 끝날이죠. 왜요? 복음 그리스도는 끝날에 잠시 내리는 늦은 비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끝날에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한다면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다. 고집과 집의 본질의 죄를 회개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쌓아 망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고집과 아집을 버리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상고하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이 바로 있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애가 임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경륜에 따라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한 경륜에 따라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육체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경륜도 있었고, 이제 이 마지막 복음이 드러난 끝날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하는 맹세까지 하고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시온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를 위해 열심하여 이룬다고 열왕기야 19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시온산에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39장 8절에서 이때가 이르렀고 이제 이 일을 이룰 것인데, 그날이 바로
이 아들들을 낳는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39장 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 낳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들 낳는 일을 이제 이루고 또한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루는 게 뭡니까? 낳는 거죠. 해산하는 일을 끝낸다는 얘기죠.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날, 지금 살고 있는 이 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이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수신자가 되어 내가 이 대상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끝날 이루어지는 아들들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냥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바울, 요셉, 야곱 그들에 대한 얘기야. 이거를 그냥 역사의 한 교훈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건과도 상관이 없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부터 66권에 낱낱하게 기록된 모든 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다 말씀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이 돼야만 바로 생명이 생명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지 바울의 말이다, 예레미야 말이다, 선지자, 뭐 요셉의 말이다, 야곱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이 돼야 되고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야곱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고 또한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때가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곧 실행만이 남겨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2절에서 말씀했듯이 때가 되었기에 곧 이루실 것이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종교 생활에서 청산하고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예수피 먹고 바르고 뿌리는 이 엉뚱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끝날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아들들로까지 인침받는 이 시간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만물이 때가 꽉 찬 이 시대입니다. 깜깜함이 만물을 덮고 죄의 관용함이 악업까지 드러난 말입니다. 말씀이 기갈되어 바싹 멜라버린 이 땅,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의인들을 보시고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종이 되고 그 성전과 큰 성전과 많은 교인 숫자에 현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불못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가련한 양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어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종교에서 벗어나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가 짰기에 주님은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심의 우편에 앉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